오늘 이 말씀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좀 중점적으로 같이 좀 나눠보고 그리고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제 그런 예고를 하시죠. 그 예고의 말씀이 27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아닙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결단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다 동일하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주님이 그 인간의 의지 또 우리 제자들 또 믿음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 신앙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들 흩어지는 그들 그리고 결심은 하지만 의지는 있지만 그 결심과 의지를 이룰 수 없는 연약함 인간의 상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게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하죠. 영의 세계를 육신의 옷을 입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았고 보았다 그래도 그거를 지킬 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아름다운 보화 같은 것들을 우리 속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죠. 그런 걸 주님이 다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그때 오늘 28절에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이제 이 맥락 속에서는 사실 좀 어울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막 그냥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다 사라질 거다. 너희도 다 흩어질 거다. 주님 절대로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얘기가 이렇게 그렇게 잘 어울리는 말씀은 아닌데 근데 여기에 주님이 특별한 마음을 심으신 거예요. 너네들이 이런 사건을 당할 거다. 너네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할 거다. 아직 지금 신나는 상태 아닙니까? 막 같이 지금 먹고 마시고 막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이 제자들은 그런 앞으로 닥칠 끔찍한 일에 대해서 전혀 뭐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던 때야.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마시든 뭐 내가 죽을 거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없어요. 지금 막 신나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큰 사건을 당하고 큰 문제 가운데 봉착을 하고 그렇지만 내가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니네 어디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문제가 생기고 큰일이 생기고 나서 너네들 힘들고 어려울 때 갈릴리로 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여기서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처음 하시긴 했는데 이제 위기 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사건 속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전부 낭만과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리더가 잡혀서
죽었기 때문에, 처형됐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처형됐기 때문에 본인들도 죽을 위험이 있고 잡힐 위험이 있는 거죠. 예, 위협이에요. 이거는 지금 아주 그냥 보란 듯이 지금 다들 찾고 있는 그런 위협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근데 그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여자들을 먼저 만나잖아요. 그 여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천사들이 먼저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그 여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거는 이제 천사들의 말입니다. 천사들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요게벳과 여러 여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러니까 니네들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건 이제 부활하셔서 첫 새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만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공포의 장소죠. 지금 현재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이 되셨고 잡혀가셨잖아요.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재판받는 거. 그래서 그게 자기도 잡힐까 봐 무서워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잖아요. 네? 모른다고.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때 닭이 울고 통곡도 하고 고통 속에서,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위협이고 위험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큰 충격을 받으면 사고가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잘. 예,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끼리 청년들이나 뭐 애들끼리 막 그런 얘기하는 게 쫄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게, 쫄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예, 확 기가 죽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했던 능력들, 이런 게 사고 체계들, 인식들, 이게 안 돌아갑니다. 큰 일을 쾅 눈앞에서 당하면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부고를 전달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눈앞에서 그냥 쿵 하고 뭐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그러면 아무 생각 하얘져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들이 그런 건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갑자기 날아든 비보보다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엄청나신 분이 눈앞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자기들이 상상해왔던,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게 풍비박산나고 기대와 소망과 한껏 꿈을 꿨던 것들이 진짜 거품 사라지듯이 휙 하고 날아가. 그러니까 그 충격과 공포 속에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로마 병사들이 이 제자들을 탐문하고 수색하고 있고 잡아가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여기에 위험하단 말이죠. 주님이 그거를 다 아셨던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
지금 사고들이 다 멈추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뱀 앞에 깨구리처럼 꼼짝 못하고 막 이렇게 있을 걸 아니까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안 가. 예, 그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첫날 저녁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은데요. 예, 요한복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 제자들이 20장이네요. 20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까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게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예, 안 간 거예요. 갈릴리로 안 가고 멈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때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20장 26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며칠째요? 여드레째.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제자들?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안 가는 거야, 안 가. 지금 이 여드레째 막 불안해 떨고 두려워 떨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가냐면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저 해변에 나타나셔서 너희들 물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153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 셀 모임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제자들을 같이 만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그러면서 그 3번 묻고 했던 그 장면이죠. 이게 이제 갈릴리에서 세 번째 만남인데 비로소 갈릴리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자,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네들도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태를 전부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있을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는 문제 장소를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터졌잖아요.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몰려왔잖아요. 거기서는 거길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위협의 장소, 어려움의 장소, 거길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계속 있으면서 주님 만났는데도 이들이 주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만나고 지금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막 기뻐하고 막 손가락 넣고 막 이래가지고 기뻐하는 것 같아도 또 다시 또
빠져들어요. 만난 게 맞나? 이게 진짠가? 왜냐면 이길 힘이 없어요. 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외부의 위협, 인간의 감정, 터진 사건, 내가 본 죽은 모습, 근데 살아난 건 가짜 같고 영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 장소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건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지금 문제와 예를 들어 나를 슬프게 한, 나를 분노케 한, 나를 우울케 한 그 장소를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누굴 만나라는 거야?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래야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자기 한계거든요. 그 지점이 자기 한계예요. 그 지점,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그 문제 속에서 그대로 있으면 이 돌파가 안 돼요. 네. 자기의 못난 모습,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의 부인한 모습, 감정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러니까 거길 떠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낙심하고 체념한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안 나와요. 리프레시가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네.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그러시면 갈릴리로 가라. 그럼 갈릴리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갈릴리는 어떤 장소죠? 이 제자들에게 육신으로는 고향이잖아요. 고향.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강아지도 자기 구역에서는 한 수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만큼 이제 편하는 거죠. 거기 가면 다 내가 익숙한 곳이고 골목 다 알고, 그러니까 심신이 편안해지고 육체적으로도 릴렉스가 돼요. 쪼이는 예루살렘 막 도시 막 이런 막 사람들이 쪼이고 막 뭐 여러 가지 막 정치적인, 경제적인, 뭐 복합적인, 종교적인 게 얽혀 있어서 그걸 자기도 모르게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고민하고 있어야 되고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막 어떻게든 스트럭을 하면서 뭐 견뎌내고 이겨내고 뭐 하여간 눈 뜨면 막 밀려가고 그냥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막 어떻게든 해내야 되고 되지도 않는 능력, 있지도 않은 어떤 실력 갖고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몸부림치고, 예? 그냥 그 우위를 점하려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막 자기를 자극하고 푸시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골에 가면, 고향에 가면 없는 거죠. 싹 녹는 거죠. 편안한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이런 도시에서,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도시는 치열해요. 근데 이러다가 가끔 이렇게 어떤 숲속이나 시골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것을 떠나서 이렇게 편안한 자연의 어떤 깊은 곳에 가면 어때요? 릴렉스가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숨 한번 제대로 쉬고, 이게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꽉 눌러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력도 우리를 누르는데, 그래서 키가 줄어들고 있는데 허리가 휘고, 근데 이게 중력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도시 문명은 사람을 꽉 눌러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편안하게 릴렉스. 여러분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 장소가 그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좀 주님 앞에 편안하게 쉬고. 근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이고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이런 콘크리트, 아스팔트 이런 것보다 숲속이나 냇물 소리나 강이나 바다나 이런 것 속에 사람이 이렇게 노출돼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왔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데서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우리의 진짜 고향인 곳에서 그렇게 좀
해야 우리 속에서 좋은 생각들, 창의적인 생각들, 근원적인 생각들, 이렇게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복합적으로 그걸 고려하면서 나오는 인식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순수한 것들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떠나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주님 처음 만난 곳. 거기서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산이 묻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첫사랑이 시작되고 믿음이 출발한 그 아름다운 장소. 그리고 그 갈릴리는 또 뭐 했던 곳이에요? 주님 만나고 사역을 했던 곳이죠. 주님과 같이 일을 했던 곳이잖아요. 예? 바람아 멈춰라. 바다를 걷고, 갈릴리 바다를 걷고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추는 걸 보고,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첫 사역이었죠. 첫 기적, 예?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보고, 그냥 뭐 왕의 아들이 고쳐지는 거 보고, 야, 이런 거 보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지는 걸 봤죠. 그런 걸 보고 막 여러 가지를 경험했던 장소, 그런 장소였단 말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주님이 바닷가에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회복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죠. 쉼이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막 쪼이잖아요. 쉼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머릿속에서 뭐가 돌아가고 쉴 수가 없어요. 여기서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사명이 있고 비전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만나자고 한 약속의 장소. 약속의 장소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서 만나고 회복이 되죠. 자,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시켜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어디로 올라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예?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려고 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예? 그걸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복음이 터집니다. 예? 여기서 3,000명, 5,000명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원래 무서워서 두려워서 움츠러들었던 곳이에요. 그곳이. 예? 죽을까 봐 겁나고 부인했던 장소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근데 거기서 복음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성령이 터지고 역사가 터지는 엄청난 장소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래요. 네. 그랬더니 그 어려웠던 사건의 장소, 자기 한계로 여겼던 그 지점이 거기서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합력선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느 지점에 가면 자꾸 넘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런 원리를 가지고 돌파해야 돼요. 다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합력선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시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를 찾으시고 영혼의 갈릴리를 찾으셔서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또 고난당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간 앞길, 둔천동의 새 역사,
내일 이제 또 젊은 부부들 모임 이번 주 다음 주 있습니다. 위에서 정말 허리층이 단단해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 읽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